야고보서 4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근심을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삶을 살아가다가 서로 싸우고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는 모든 원인을 오늘 명확하게 규명하고 있습니다. 싸움이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싸움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싸움과 다툼의 원인.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싸움이 없고 다툼만 없어도, 경쟁, 시기, 질투만 없어도 얼마나 삶이 편안해지고 안식 가운데 들어갈 가능성이 많겠습니까? 근데 이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어디서 난다고 합니까?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너희 지체 중이라는 것은 너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하고 싸우게 되면 저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해를 줬기 때문에 내가 그와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싸움과 다툼의 원인을 내 안에서 찾지 않고 내 바깥에서 찾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내 물건을 훔쳐갔다. 그러면 상대방의 잘못이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잘못했다 해서 그것이 싸움의 원인과 다툼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싸우고자 하는 정욕만 없다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나는 그것 때문에 상대방과 싸우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 빌라도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없는 순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과 싸우거나 다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이 상대방이 잘못했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상관없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간에도 많이 싸우고 부자 간에도 싸우고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죠. 너희 지체 중에서. 너희 지체라는 것은 너희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난다라는 거죠. 싸우는 정욕. 정욕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욕.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정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욕 때문에 난다는 거죠. 싸우는 것은. 그래서 이 정욕 때문에, 정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정과 욕심이라고 하고, 이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합니다. 사람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면 뭐가 없어지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다툼과 싸움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심지어는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정욕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왜 얻으려고 합니까? 정욕 때문에. 얻어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정욕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겁니다. 뭔가를 얻어서, 성취해서. 근데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것을 정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얻고자 하고 그 얻은 것을 가지고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거죠. 그게 정욕입니다. 채워서 뭐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만족은 마음이 가득 채워져야만이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그래서 정욕이 가져다 주는 것은 싸움이라는 거죠.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채우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고 싶은 그 욕망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밖에 없고 다툴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살인하기까지 시기하고 해도 안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그 채울 만큼 취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이든지 뭐 집이든지 어떤 직위라든지 이런 것을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뭔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로 쓰려고요?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다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필요한 것들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강구 때문이다. 하나님이 안 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잘못된 그 동기 때문인데 뭐에 쓰려고 그래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에게 좋은 차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집을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이렇게 쓰는 구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 안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그 집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집으로 기뻐하려고 하고 좋은 집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차를 하나님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좋은 차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걸 주시면 그걸 가지고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우고 다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큰 싸움과 살인과 시기와 분쟁을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래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이 말은 사실은 대부분 뭐 수능 때 이게 기도하는 거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녀가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또 뭐 불교 신자들도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세상 사람들이 구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구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100이면 100 전부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뻐하려고 내가 즐거워하려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다 뭐라고요? 잘못된 강구라고 잘못된 기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전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도 번제단에서 정과 욕심이 죽은 상태에서 성소에서 분향단,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예.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알지 못한 사람은 또 기도에 그거를 실제로 적용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하는 기도는 다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기도밖에 안 됩니다. 뭐 외로워서 기도하든 뭐 어쨌든 모든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4절에 간음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인으로 표현하는. 이 여인이라는 것은요, 꼭 여자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음녀 교회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정욕을 쓰려고 기도하는 그 교회를 음녀 교회라는 거죠. 또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아니죠.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종교 생활을 해도요, 어,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속한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정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세상과 버치된 상태. 왜 세상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니까 세상과 버치라는, 친구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친구된 상태, 정욕을 가진 상태, 똑같은 말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상대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는 거죠. 이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심각성을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물질이 부족한 거예요. 물질이 부족하니까 정말 내가 지금 앞으로 한 수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오늘 장사를 하는데 매출이 한 10만 원인데 매출이 한 50만 원 정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인식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평사원인데 빨리 가장으로 진급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세상과 버치되는 것이고 과장으로 진급해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진급한 것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 모든 사람이 아주 보편적인, 모두 그런 꿈을 가져라, 꿈과 비전을 가져라,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상태가 가장 보편적인 상태고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이 상태가 세상과 친구가 된 상태인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정욕적인 상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정상이라고 하고 꿈을 가지라고 합니다. 복 받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만 되면 인사가 뭡니까? 복을 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상과 친구 되십시오. 이런 말이에요.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복이고요. 나머지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복도 아니고 저주도 아닌데 예수님을 복으로 취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저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판이 되고요.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니까 야고보 사도가 알지 못하느냐라는. 우리가 자꾸 이런 설교를 들어도요. 또 잊어먹는 거예요. 지금 불신자들한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 벗이 되고자 하는 자, 세상으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자는, 그런 의도를 가진 자는 스스로, 자기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죠. 부자는 세상으로 자기를 배부르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거든요. 거기서 말하는 부자는 꼭 돈만 많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눈에 보이는 것으로 기뻐하려고. 그래서 누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잘해주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도 부러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정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주든 못해주든 나에게 친구가 있든 없든 그 상태가, 그 환경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으로만 내가 만족하고 기쁘고자 하는 것이 그게 은혜니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사람들과 비교하거나 상대적으로 내가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내가 뭘 가졌다 못 가졌다, 이런 것 때문에 비교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겉으로는 안 싸워도 내 마음에서 싸우죠. 이 상태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상태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것은 나의 정과 욕심이 죽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나의 정과 욕심이 죽는다라는 게 뭐라고요? 계속 반복적으로, 왜 자꾸 반복적으로 하나님이 이 복음서에서 이렇게 복음을 반복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하는지 아십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죄악의 세뇌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설교에,
세상의 가치관에,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복적으로 같은 말을 계속 너희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할 때도 탁구나 뭐 이런 구기 종목이나 골프나 뭐 테니스를 치면 코치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된 자세가 교정이 안 돼요. 교정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또 가르치고 교정될 때까지 하잖아요. 한번 머리로 이해한다 해가지고 그 잘못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계속해서 똑같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정욕이 뭔지 이런 것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요? 정말 교정이 될 때까지, 내 체질이 될 때까지 말씀이 같은 말을 들어야 됩니다. 뭔가 특이한 아주 신비로운 아주 그런 영적인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고쳐진지 실제 삶에서 삶이 바뀌는 게 중요하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에서 고쳐지지 않는 거를요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잘. 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지식을 채우고자 하고 하니까요. 실제로 삶이 변화되고자 하는 사람은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반복적으로 듣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자 4장 1절에는 왜 싸우는 정욕을 이야기하시고 욕심을 이야기하시고 6절에는 그러나 은혜를 주신다고 할까요? 정욕과 은혜가 이 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 기도하다가 집회에 가서 아니면 뭐 은혜 받았다 말하죠. 은혜 받았다. 그 은혜 받은 게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내가 뭐 나의 행위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뭘 성취할 수 없죠. 그럼 은혜가 뭐냐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이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욕심이 은혜입니다. 똑같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정욕은 뭐라고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것. 세상 눈에 보이는 것,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이 다 세상입니다. 건강도 세상이고 자녀도 세상이고 사람들의 칭찬과 위로도 세상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 말고 그 무엇으로 다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고 다른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정욕이고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고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간절함, 가난한 마음 그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람들을 딱 보면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세요. 은혜가 있습니까? 정말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합니까?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와 너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 어떤 것을 갖다 놔도 그것이 크게 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사실. 또 그것을 내가 구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연합하고 싶다. 이 마음이요. 어떤 마음을 이겨버리냐. 그러니까 그냥 대충 생각으로 그래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은혜는 아주 작은 은혜죠. 물론 이런 은혜조차도 없죠. 왜 거듭나지 않으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의 은혜는 뭐 어떤 정도의 수준이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정말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면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예 살기 싫은 거예요. 죽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갈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삶의 의미가 없는 상태. 그게 정말 큰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구하라는 거죠. 그런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에게. 그러니까 나와 우리의 자녀들도 정말 오늘 눈을 뜨고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삶이 이 땅에 어떤 것을 즐기고 다 갖다 줘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제사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상태로 길을 갈 때나 일어설 때나 뭘 할 때나 하나님 말씀을 보화처럼 붙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송이꿀처럼 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상태, 정욕의 마음의 상태를 가진 나 자신이 은혜 받은 상태의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가 받을 거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거다. 정욕으로 쏘려고 잘못 구하지 말고 이 은혜를 구하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은혜를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이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 자신이 얼마나 은혜가 없는 자인지를 아는 사람이죠. 사람의 마음에, 우리가 3장에는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나오면은, 내 혀를 통해서 나오면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라 버립니다. 상대방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가 말만 하면, 내가 행동만 하면,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뭐예요? 상대방의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 하나님의 뜻과 긍휼과 복을 다 불태워버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인간은 걸어다니는 살인병기입니다. 인간은 그냥 무익한 정도가 아니고요. 사람을 죽이는 살인병기예요, 사실. 왜 그러니까 사람 속에는 다 온갖 더러운 것과 모든 악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 본질을 알고 나 자신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그렇게 겸손한 사람은 이제는 뭐밖에 기도가 안 될까요? 내 속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습니다.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모든 사람이 다 패역하게 되고 부패하게 됐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이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도, 마음 자체가 생긴다. 그래서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속에 있는 마음이 아니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 상태였어요. 원래는. 그랬는데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괴계에 넘어감으로 인간의 마음이 부패해졌죠. 부패했다라는 게 뭡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아예 없습니다. 아예. 완전히 부패한 겁니다. 그 상태가 인간의 타락한 상태고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쨌든 주님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만족하고자 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더욱 큰 은혜를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큰 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마귀는 끊임없이 다른 마귀의 전략은 딴 것이 아니고요. 항상 그럽니다. 속삭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릴 때마다 옆에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생각을 집어넣어 주느냐. 시기 질투를 집어넣어 주고 눈에 보이는 상황, 사건을 통해서 만족해라. 네가 이렇게 되면 너는 더 좋을 거다. 너가 이게 없으니까 너는 참 안 됐다. 이런 식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음성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외로워지고 슬퍼지고 때로는 즐거워지고 때로는 세상 것을 내가 얻으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상황이 좋아지면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쁜 겁니다. 이게 다 마귀에게 놀아나는 상황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어떻게 대적하겠습니까? 진리로 대적해야 되죠.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면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나님을 먹고 마시려고, 하나님을 소유하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두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도 기뻐하고 싶고 또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도 내 마음이 즐거워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두 마음이라고 했죠.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려고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이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왜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으라 합니까?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바꾸라 합니까? 언제 웃습니까? 세상 일이 잘 될 때 웃죠. 눈에 보이는 것이 잘 될 때 내가 웃습니다. 즐거워합니다. 그 웃음과 즐거움을 뭐로 바꾸라고요? 애통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무엇으로 즐거워하는가?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려고 하는가? 정말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과 원수되고자 하는 것임을 깨닫고 네가 그 정욕을 가지고 있는 너의 상태, 그것을 정말 정상으로 여기는 것을 그걸 무서워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즐거움을 어떻게 뭐로 바꾸라고요? 근심으로 바꾸. 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자 하는 그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깨닫고 근심으로 바꾸라. 이 모든 말씀을요, 성취하게 하는 단 하나의 사건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보면서 정말 세상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자 하는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고 있는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자 하는 이 상태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데, 이미 죽었는데, 죽었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와, 부럽다. 부러워할 수 있죠. 세상 일이 잘 되면 부러워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의 상태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상태냐? 심판과 저주 속에 있는 상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가 붙들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은요, 오늘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 마귀를 대적하는 것, 또 내 자신의 모습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며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는 것, 주 앞에서 낮추는 것, 이 모든 말씀을 단번에 성취시켜주는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사건을 내가 마음에 품고 붙들고 내 것으로 끌어안을 때 우리는 그 상태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정과 욕심이 죽는 것이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 놀랍죠. 내가 예를 들어서 보세요. 막 슬퍼하려고 애를 쓰고 그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려고 애를 쓰고 또 겸손하려고 애를 쓰고 어떻게 합니까? 세상과 벗이 안 되려고 또 노력하고 정욕을 버리려고 막 애를 쓰고 이렇게 일일이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데서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씀이 단 하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다 성취되어진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욕과 은혜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오늘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우리 그 스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니까,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러니까,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개는 먹지 않냐고, 부스러기라도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갈급함으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만 내가 채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런 강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마음이죠. 이건 인간의 본성이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이 또 같이 있는 형제들이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간절히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 모임의 장소에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가. 다른 게 임하는 게 이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럼 그 은혜 임했다는 그 의미를 아시겠죠? 그 모임에 참석한 사람이 세상으로 배부르고 눈에 보이는 곳으로 기뻐하려고 왔다가 은혜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는 거예요. 그 상태가 뭐예요? 은혜를 받은 상태고, 또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게 바로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나타나야 될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송에 나타나야 될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자. 목사님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정말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도 꼭 기도하시고, 오늘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예 약속입니다. 약속.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